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인데 오늘은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폭풍도 있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폭풍 속을 너무 빨리 빠져나가려고 조급해서도 안 되고 패닉되어서도 안 됩니다. 늪 속에 빠졌을 때 빠져나가려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 설교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풍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폭풍 속에서 너무 조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한계를 느끼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폭풍을 경험하고 그 폭풍을 겪어야 합니다. 이거 안 맞으려고 그 조금 힘들다고 버둥거리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폭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거룩한 리더십, 진짜 리더십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탐배에는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풍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쳐있고 지금 모든 것이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아마 속에 있던 거 다 토했을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아주 죽음 직전까지 공포의 그림자가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을 뿐인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영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 들어가면 진짜 용감한 영웅이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직함이 중요합니다. 누가 사장이냐, 누가 팀장이냐, 누가 나이가 많으냐, 누가 목사냐, 누가 장로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이와 지위, 고하가 상관없습니다. 학벌 상관없습니다. 폭풍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 그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그 배의 리더는 누구였냐면 백부장이나 그 배의 선장이 그 배의 리더였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지금 벌벌 떨고 정신이 나가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리더를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이 누구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서 리더는 바로 전혀 리더일 것 같지 않았던 죄수 바울이
오늘 이 상황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리더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증상만 보고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의 뿌리를 짚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건드려지는 것이냐면 바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준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폭풍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짚어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조건 보고 조건 따져보고 결혼시키거든요. 사업할 때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업할 때는 내가 일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거든요. 여러분, 오래 사귀었던 친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게 된 그 폭풍,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폭풍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다 컨설트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했고 처음에 오는 그 성공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고 편한 것을 찾으려고 했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과 내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폭풍은 풍랑은 바로 하나님의 러브콜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폭풍 속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건강도 안 좋은데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니까 안 좋지. 무자식이 상팔자야.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 너무 풍랑 속에 있을 때 듣지 마세요. 그때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으로 들어간 폭풍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는 살아날 것이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너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왜? 이 풍랑을 주신 것도, 폭풍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영적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는 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말 너무 듣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을 말을 듣고서 그걸 또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이 묵상은 잘 안 되는데 부정적인 말은 염려나 근심은 묵상이 너무 잘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큐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큐티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같은 폭풍을 겪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고, 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있고, 한국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있고, 가정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폭풍을 경험할 수 있어요. 폭풍을 경험할 수는, 예외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폭풍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뉴스만 보니까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신문, 인터넷 기사, 굿뉴스가 있습니까? 정말 요즘에 뉴스 보면 이 세상이 살아야 될 세상인가 안 살아야 될 세상인가 고민될 정도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이 뉴스 듣다 보니까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그냥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자고 해서 담대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저는 참 시편을 좋아해요. 제가 어리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에 들고 묵상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편만 따로 된 책이 있어요. 시편만 제본이 된 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이 시편을 처음부터 쭉 묵상해 갑니다. 근데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찬송시로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예요. 이 탄식시는 뭐냐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탄식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딱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중인격도 아니고 갑자기 울다가 웃고 갑자기 죽겠다고 하다가 찬송을 부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시편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상황이나 문제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폭풍 속에 있어요. 시련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 속에 있어도 담대해질 수 있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문제에서 예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 폭풍에서 살아나고 싶은 것인데 이게 사실은 주요 관심사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폭풍에서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바울에게 너 내가 준 사명 잊었어? 너 로마 가야 하잖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 너 그거 잊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로마로 갈 거잖아. 로마로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너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준 그 비전을, 그 너에게 준 사명을 성취하기까지는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비전이 있으니까 너는 이 폭풍에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빨리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사업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 비전을, 내가 준 비전 기억해라. 많은 경우에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망각해버린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첫사랑의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오리지널 사명, 내 인생을 걸고 가야 할 그것을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바빠서 잊고 지냈던 것을 폭풍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셔서 너 이 사명 내가 준 거 기억하니?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폭풍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의 비전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의 최고 중역 회의 석상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적막이 감도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포드는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의 그러한 엄청난 폭발적인 성공에 밀리면서 또 라이벌 회사인 GM에 밀리면서 가격과 품질과 고객 서비스 모든 부분에 밀려서 이제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미국 최초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파산 직전인데 그 최고 중역들이 지금 비상대책 회의로 모인 거예요. 그 회의 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이 회의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비상대책 회의로 모였으면 그 테이블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되고 지금 각 지사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 그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페이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중역들 치고 그 숫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그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데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들 포드 때부터 그 회사의 중역을 맡았던 나이가 많이 든 그 중역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포드 할아버지가 처음 이 자동차 회사를 시작했을 때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처럼 말이나 마차를 몰고 다니지 않더라도 중산층이나 이 서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태우고 어딘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 값싼 가격에 자신의 마차로 가족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비전 속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포드가 만들어졌을 때 서민들에게도 대량으로 차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는 시장화시키지 않고 기다렸답니다. 왜냐하면 이 포드 자동차 회사의 타겟은 누구였냐면 서민층이고 중산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래서 그들을 향한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늘 생각했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동차 회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포드라는 이 자동차 회사가 점점 성장하고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포드가 죽고 그 아들 포드도 죽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포드의 중역들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차가 고급스러워지고 차값은 점점 고급 차를 구입하는 상류층에 맞추어서 타겟을 삼고 이 차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가격이나 품질이 점점 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차와 GM에게 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중역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현장을 기록했던 사람은 마치 그 현장은 교회의 부흥회 같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대요. 아, 우리가 이 포드 회사의 창업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영업을 하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랬습니다. 하나하나씩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더래요. 그리고 그 중역회의를 계기로 이 포드 자동차가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이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한 지 불과 5년 만에 다시 포드 자동차가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잊고 있었던 그 처음 마음, 첫사랑,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폭풍 속에서. 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교회 커지고 사업 잘 나가서 바쁜 거 다 안다. 그렇지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너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내 앞에서 한 고백들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들 기억하니? 그런데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제껴놓았던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오리지널 비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그 마음, 그 한국교회가 나라가 없었고 가난해서 절망적이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았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새끼 보약 다 안 달여 드셔도 열심히 헬스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병이 나고 사업이 망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지금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병마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사업의 침체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잠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보너스 축복까지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만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24절에 보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한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자기들은 왜 살아났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엄청난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왜 살아난지도 모를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고, 바울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백악관이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폭풍의 해결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결국 딱 한 사람의 문제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 나라가 사는 것도,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도, 한국교회가 사는 것도, 우리 가정이 망하는 것도,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도성이고요. 바로 이 배가 살아난 이유는 바울 한 사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배는 다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것도 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그것도 배예요. 우리 교회 배입니다. 이 나라 민족 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를 폭풍 속으로 몰고 들어간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폭풍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너무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잘못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 폭풍 속으로 끌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으로 자신을 먼저 채웠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배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난 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이 배가 그쪽으로 스스로 간 게 아닌데 점점점 육지 쪽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여러분이 탄 배가 절망의 폭풍에서 빠져나옵니다.
점점 빠져나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사람들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만 생각하는데 정말 잘 믿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겉으로 보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산에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가난하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교회 나와서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 교회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밤새 가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휴대폰과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올림픽을 해도 세계 4위 안에들은 스포츠 강국이 되었고 K-팝이 한류를 주도하고 지금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 이면에 있는 커플을 한 커플 들춰내보면 그 안에 얼마나 어두운 먹구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원 폭력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고 또 방관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말의 반은 욕입니다.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일상의 언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점점 이기주의적인 아이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입니다. 내가 밟고 넘어서야 될, 밟고 이겨내야 될 나의 경쟁자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알고 이러한 마음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내 아이 공부 잘하기만 하면 됩니까? 인성과 신앙은 다 버리고 그냥 공부 잘하는 기계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로 만들면 됩니까?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어른들의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 핵심의 음란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10대부터 중년까지의 남자들이 있고 그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이 계속해서 음주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술 먹고 길거리에서 주정하고 그 술 기운으로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고 물건을 파괴해도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고 하면서 너무너무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술 먹고 한 것은 죄를 지어도 술 먹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다 벌이 가벼워지고 관대해지는 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술 먹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형이 가벼워지는 이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버젓이 대낮에 그 대형 전광판에 그리고 아이들이 그 타는 그 버스 전면에 술 광고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CF에 그렇게 술 먹는 장면을 아주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을 이 아이들이 보는 TV에 이렇게 내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보면 대학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대학 주변에는 온통 술 취한 대학생들. 그냥 술 취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뒤엉켜가지고 뒤에 길에서 오바이트하고 서로 누워있고 그냥 이게 사실은 지성의 문화입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대학의 지성입니까? 대학의 문화는 술 문화입니까? 이 최첨단 건물 사이로 사주팔자와 궁합과 점을 보는 무속인들이 활개를 치고 우리나라 음란 사이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하고 점 보는 사이트랍니다.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 한국에 여전히 사람들은 무속에 사로잡혀 있고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 얼마나 사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과소비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끼어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이곳 양천구 지역이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 전국 1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천구가요,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래요. 이곳에서 자녀 키우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자살률이 높은가요? 아이들이 공부 아니면 인생의 목표가 없거든요. 엄마나 부모나 아이나 인생의 목표가 오직 공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서 틀어지면 자기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공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공부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자기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감사한 조건이고 자랑할 만한 조건입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43명이 죽습니다. 1년에 15,000명. 그 중에 50% 이상이 10대와 20대입니다. 자살률 2위인 나라가 핀란드와 일본인데 일본과 핀란드는 하루에 24명이 죽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한국에서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는 거예요. 신앙대로 살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에서 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방관한 것이 원인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부흥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너무 세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해법은 없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 100년 전에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이 나라의 정부가 세워졌을 때 첫 국무회의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가 안에, 후리연구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란 문화가 판을 치는, 이 무속의 문화가 판을 치고 길거리에서 사방에서 출주정하는 그런 방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평양에서 3번의 큰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5년, 1907년, 1909년. 여러분, 한 지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3번의 대부흥이 일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8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칭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우리는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두었다. 이 양천구 목동 땅에 있는 이 잘못된 사단의 문화, 이 악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그곳에 두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한국이라는 이 폭풍에 휩쓸려 있는 이 배를 폭풍으로부터 끌고 나갈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왜 세상 탕만 하고 있느냐? 네가 엎드려 회개하고 정결해질 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먼저 제거할 때 내가 이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부흥을 줄 것이다.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이다.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줄 것이다. 그 불은 북한으로 번질 것이고 그렇게 복음으로 통일된 한국은 세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비전이 바로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 한국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가슴으로 듣고 계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죄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추악한 성범죄의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기 겁나십니까? 남자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깨끗하십시오. 이제부터 음란 사이트나 음란 동영상 보지 마세요. 우리 속에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끌리는 이 불륜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음란의 문화가 떠나기를 정말 바란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여러분부터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 욕심 가진 분들 많죠? 물질 문제로, 정직의 문제로 교회 밖에서 이웃에게 상처를 준 분들 있다면 여러분이 삶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면 이것은 나라와 민족이 나중에 망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 성장 그래프를 보면은 그 시기에 나라가 똑같이 성장해요. 즉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면 이 나라 민족은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면 이 나라 민족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흉내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겁니까?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도덕성과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믿는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폭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폭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폭풍 아닙니까? 이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폭풍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꾸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다른 이웃에게 탓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폭풍의 문제 해결은 바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 폭풍의 해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폭풍과 풍랑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회개를 통해 폭풍으로부터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올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가난하던 시절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던, 산에서 이불 덮어쓰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아멘.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폭풍 속에 있다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의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다면, 혹시 그 폭풍이 나로 인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폭풍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다리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때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요소가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폭풍이, 우리 가정에 몰아닥친 폭풍이, 우리 직장에 몰아닥친 폭풍이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이 나 때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해결의 키는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걸치고 있었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워져서 하나님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